600만 명을 죽인 평범한 아저씨. 어떻게 평범한 한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은 평범함으로 가장한 악인 중의 악인, 독일 나치 정권에서 친위대 장교로 일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하자 15년 동안 숨어 살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학살을 주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2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무려 600만 명을 학살하기 위하여서 강제 이송을 이 사람이 주관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총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재판을 지켜보는 그 가운데 아이히만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 학살의 주동자인 이 사람이 적어도 사이코패스거나 또는 아주 악랄한 살인마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모습을 보인 아이히만은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 감정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 나도 희생자일 뿐 나는 죄가 없다. 누구라도 내 자리에 있었으면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독일 나치 정권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학살, 전멸, 죽음, 살인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최종 해결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치 정권에 가담한 이런 사람들은 나치 정권에서 규정한 언어 규칙을 따르고 그리고 전체주의 사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포장했습니다. 아이히만의 이 모습을 보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아이히만의 죄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무사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악의 평범성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단순히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이나 요구에 따라서 악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의 평범성의 모습은 단지 그 독일 나치 정권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모든 분야 가운데, 특별히 정치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악의 평범성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롯의 딸들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의 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아버지 롯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롯은 거대한 악의 도시를 선택하여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이 임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곳, 바로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재앙이 다 끝난 후에 서 있는 이곳은 바로 헤브론 산지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를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산지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곳에서 저 아래 멀리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번영과 그 부와 부귀 영광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 폐허가 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서서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롯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과 같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과 회피로 나타납니다. 롯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재앙 중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소아를 택하여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읍은 고작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1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소알로 피하였고 그리고 재앙이 다 끝난 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굴은 말씀에 오늘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굴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은 돌산입니다. 돌산 안에 있는 작은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 롯의 동굴로 추정되는 이 유적지 옆에는, 300m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박물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신이 누렸던 가장 극심한 그러한 그 자리에서 누렸던 모든 그 부귀영화와 그 모든 부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낮고 어둡고 좁은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 극심한 죄악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는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굴로 들어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롯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다 끝난 후에 네게브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롯의 삶의 지경은 이름 모를 동굴로 점점점 좁혀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헤브론 산지에서 네게브 남방 땅으로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그 피난처, 자기 생각으로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그 굴로 들어갔지만 롯은 평안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모든 재앙이 다 끝난 후에 롯의 삶에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재앙은 롯의 딸들이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후손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도와 반대되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갑니다. 롯의 딸들이 경험했던 세상은 온통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타락한 모습 그대로 소돔의 방법과 소돔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딸들은 이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듯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은,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지만 남아 선호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하면 또는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그들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인과 자식들이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롯이 살던 그 주변에 소알 땅,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간 굴, 그 주변에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바로 그것은 롯의 두 딸들이 마치 아이 희만처럼
죄에 대한 무감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롯이 딸들이 저지른 죄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롯의 딸들의 그 뒤에 이름을 지는 행위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롯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들은 아버지를 속여 후손을 낳은 그 행동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낳았다는 뜻이고 암몬이라는 이름도 내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롯의 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이런 죄악을 행한 것처럼 롯도 전혀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졌던 것이죠. 이렇게 수치 가운데 태어난 어둠의 자손, 이 어둠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도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과 혼인함으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분열되고 점점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뿌리부터, 그 근본부터 본성이 완전히 부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부패하여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롯과 롯의 딸들은 구원받을 만한가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롯의 딸들과 이 롯은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악인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롯이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리고 롯의 딸도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믿음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롯을 놀랍게도 의인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의로운 롯이다, 그리고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남겨진 단 한 사람의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 중에 나오미의 며느리 롯을 알 것입니다. 룻을 알 것입니다. 롯이 아니라 룻을 알 것입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 룻도 모압 족속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은 며느리로서 모압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와의 나중에 결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에게서 자손을 낳은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완전한 이방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생자였습니다. 버려진 자녀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말과 그리고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같은 이러한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 죄악된 모습에서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로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스프루울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것을 바로 영적인 재출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재출생은 온전히 성령께서 살리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간 이 한 사람의 그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복과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넘어서 인종과 성별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오직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목적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창조의 사역이고 중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여러 언약들, 다윗 언약,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까지 그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성취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파기된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지킴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죄와 죽음의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하여 자유롭고, 아직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싶고 이런 새로운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모든 판단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그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새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자각할 수 없지만 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자였지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지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주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복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소명은 바로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루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근거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나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 재림하셔서 모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으로 교회로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 가운데 우리가 맡은 부서에서 섬기고, 그리고 그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에서 연약해 보이는 믿음을 가진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안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언약의 복과 이 언약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온 세상의 부패함과 죄악과 그런 타락함을 그냥 외면한 채 오히려 그 세상과 섞여버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실용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 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무엇보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선포되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이 칭송받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가벼운 그냥 농담이나 그리고 강연이나 그냥 콘서트와 같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예배를 치부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냐 개입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로 뉴스는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폭동과 재난과 그리고 강력 범죄와 같은 이런 어둡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갈등과 분열과 불안과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안보, 외교 이런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과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가 않고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금 퀴어 문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26회째라고 합니다. 데일리 굿뉴스에 실린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에서는 부스에서 학교 밖 성소수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자퇴를 자기 주도적 결정이라고 공보했다. 대학 동아리 부스에는 기독교 대학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기독교 대학들이 참여한 부스에서는 성경과 신성을 모독하는 내용의 학생 문집이 판매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문구를 내세워서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런 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이미 소돔화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왜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하여서 3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죄악에서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장 긴 침묵의 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까지 참고 또 참으십니다. 나치 치하에서 격동의 시기를 보냈지만 그 어두운 시기에도 신앙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침묵을 듣다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고다에서의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둡고 외롭고 기나긴 적막이 흐르는 밤 속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통과하셨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복,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안에 있는 능력과 부활의 강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신앙의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침묵의 밤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 그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약속, 남아있는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언약의 복이 충만한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모두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 또한, 저의 가정 또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온갖 죄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갈등과 분열과 이런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던 저와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오래전에 선택하셔서 저희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둠의 자녀였지만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지나간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재출생된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두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는 능력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둠에 거할 때는 우리가 전혀 맺을 수 없었던 이러한 빛의 열매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도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어둠에 빠져있는 그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건져내셔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 언약의 후손들로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맡은 바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죽음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새로 듣고 또 다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이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긴 침묵의 밤을 보내시고 그 침묵을 뚫고 부활하셔서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완벽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머지않았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새 언약의 복과 그리고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환한 빛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매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새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